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받는 하루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족 목요일, 예수 세족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전적인 것으로 이 세족 목요일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가톨릭에서는 또 교황이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례를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족 목요일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지기 쉬운 육신을 갖고 살고 낙심하기 쉬운 마음을 갖고 사는 존재인 것을 잘 표현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보배,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가치 있는 것, 보배, 가치가 없는 것, 질그릇, 두 물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질그릇은 가장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질그릇 자체로는 가치를 발휘할 게 없는 물건입니다. 별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담겨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질그릇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기도 했다가 또 가장 천한 것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수박을 가득 실은 트럭이 지나가면 수박 차이입니다.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면 쓰레기 차이입니다. 아무리 오늘 갓 출고된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분뇨를 가득 싣고 달리고 있으면 똥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시고 내가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값진 생을 살아간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실 분, 바로 값진 나, 정말 가치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흙, 질그릇과 똑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로 빚어주셨는데 가장 천하고 흔한 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질그릇은 내세울 것도 없고 질그릇은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질그릇에 담아주신 보배, 그 값진 은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그릇에 담아주신 보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값지고 귀한 존재로 지으심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깨뜨리고 금을 가게 하는 뭔가의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릇에 금이 가게 만들고 그릇에 담긴 보물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오늘 말씀은 뭐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보배는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낙심인 것을 고린도후서 4장은 알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시험의 종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글씨들, 사방으로 우겨 싸는 거, 답답한 일, 박해, 그리고 거꾸러뜨림, 이런 것들이 질그릇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질그릇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막 사방으로 우겨 싸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릇. 바로 우리들이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겨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봤자 안 돼. 시작. 사탄이 여러분을 막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 안 해. 시작. 네, 사방으로 우겨싸는 게 뭐예요? 벌려서 그냥 던져지는 거죠. 난 안 망해. 시작. 예, 난 낙심치 않아. 시작. 난 낙심치 않아.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방어의 비결이 뭘까? 이기는 비결이 뭘까? 우겨싸도 우겨싸지 못하게 되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비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기분이 안 드는 비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비결, 이런 깡, 이런 용기, 이런 뚝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이 그 다음 구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죽음의 신비인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고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가? 그냥 망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아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말씀 속에 다 등장하죠. 다시 한번 그 강조된 색깔의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를 이 말씀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야 얻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야 너 복 받는다. 이 다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더 얻을 수 있다. 과부에게 와서 남은 밀가루와 남은 기름을 다 써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기름통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죽어야 산다 하는 이 진리를 담은 말씀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진리를 새삼스럽게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고난 주간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나?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됐나?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어젯밤에 한번 검색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할 때 굉장히 난관에 부딪혔답니다. 우주 왕복선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릴 때 우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지구로 우주 왕복선이 귀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대기권으로 이 우주 왕복선이 다시 진입할 때 어마어마한 고열로 인해서 이 기체 손상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2003년 콜롬비아호가 손실된 이후에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내열을 견딜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거듭했는데요. 결국 찾아낸 재료가 뭐냐면 진흙이었습니다. 그 무려 온도가 기수 끝에는요 160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가 되고 기체 바닥 온도는 1000도 이상이 되는데, 그 당시 기체 바닥을 만든 그 재료는 견딜 수 있는 온도가 200도 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열 보호제가 필요한 시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재료는 뭐 최첨단 합금이나 신개발 소재가 아니라 그냥 가장 전통적인, 가장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던 그 흙이라는 거죠. 진흙. 그 세라믹의 공식 명칭은 LI900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돼서 도포를 다 세라믹으로 도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답니다. 질그릇과 이 세라믹이 뭐 멋있게 말해서 세라믹이지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질그릇이죠. 독이죠, 독이. 어떻게 질그릇이 그렇게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질그릇이 그렇게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게 뒤집어질 수 있는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도자기가 가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불을 떼서 가마에서 도자기 굽는 거 많이 보셨죠? 우리는 낙심에 굉장히 쉽게 금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낙심이 내 마음을 두들겨서 금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금이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한 번쯤은 또 왕창 깨져나가서 만사 다 귀찮아,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관계고 뭐고 다 이제 끝장이야 그러면서 다 집어던지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같이 토기가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윤이 납니다. 빛이 나고 쉽게 깨지지 않는 강도가 높은 물질로 거듭됩니다. 1600도나 되는 대기권 진입의 열을 견디는 재료가 바로 이 질그릇의 재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질그릇이야말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재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험의 강도는 불같은 시험이고 불시험들입니다. 하지만
그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고 뚫고 나오면 완전히 다른 재질이 되는 겁니다. 그 나약한 질그릇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강력한 내성을 지닌 신물질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의 맨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핵심은 무엇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죽어서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죽지 않고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거듭난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여기서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이 죽고 다시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나의 불시험, 골고다의 불시험, 십자가의 불같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나서 그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시다가 다 타서 산화해 버리셨다 생각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이 땅의 구세주와 메시아로 우뚝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낙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한 것이 깨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뚫고 나간 질그릇은 다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차니즘을 그냥 받아들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신 분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큰 불시험입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5일간의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자 시험을 드리는 겁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나가나,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 다 하나씩 통과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는 그런 사명의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셔야 되고, 더 강도가 높아지셔야 되고,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도기로 거듭 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연단 받으시고 거듭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 그 내성, 그 강도, 그 방어막이 강력해서 여간에서는 뚫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약하디 약한 질그릇같이 도망도 다니고 숨어도 있고 비리비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갑자기 강도가 어마어마한 강도로 변해서 두들겨도 깨지지도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도 않고 죽음에 넘겨지지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강, 막강의 그러한 제자들로, 사도들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심으로 최강의 크리스찬들로 새로 태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낙심 아웃. 시작. 낙심 아웃. 다시 한번 시작. 낙심 아웃. 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기도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 중보기도의 제목을 놓고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낙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오히려 극복하며 돈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뚫고 나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물질이 우리를 깨트리는 하나님 도전이 되지 아니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전심 기도회도 저녁 때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전심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사 하나님 의미 있는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저녁 기도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녁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 종일 오가는 동안 주님 눈동자처럼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